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할렐루야.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안 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설교 이제 다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꿈꾸고 또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큰 성화의 단계는 아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주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11월 한 달만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전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매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참된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1월 달 되면은 백화점들 또 쇼핑몰들에서 난리가 납니다. 할인 행사들하고 프로모션하고 이것저것 팔려고 노력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할 일들을 많이 발견하고 또 감사할 사람들을 많이 찾고 그 준비하느라 선물 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11월 한 달, 이 연말만 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며 걸어갈 신앙인들이 있는 것, 특별히 교우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아마 모두 해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제외하면 아마 가장 사랑받는 성경 본문이고 또 가장 많이 읊어지는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에는 띄워주지 마시고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외우는 겁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잘 알고 꿈꾸며 살아가는데 이 뒤에 18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풍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감사야말로 우리의 소명이고 감사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위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다 결단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참 뜻깊은 교회입니다. 애정이 많은 교회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1, 2차, 3차, 5차까지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연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잡혀가고 로마로 향하고 거기서 순교당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함께 동행했던 성도들, 동역자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을 바울이 들였을까? 뜻깊은 교회이고 또 그리고 바울의 순교 사역까지도 동참하기 위해서 동행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한 3주간의 투자, 3주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도했고 선포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약 3주간, 짧은 기간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긴 시간, 짧은 기간이 있었던 교회도 있었지만 그 긴 세월을 들여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세워졌던 것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의 여정, 아주 짧은 여정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기 전에 전도 여행했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우리가 다 꿈꾸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뜻깊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면서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치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이죠. 그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좋은 일이었고 자유를 얻은 일이었습니다만 그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그 점치는 사업을 이루고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한순간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귀신 들려서 점쳤지만 점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송당하게 됐고 수당하게 됐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여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제가 말 안 합니다.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옥문이 열리고 감옥이 무너지고 천지가 진동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옥에서 해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이었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집중 안 하고 듣고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빌립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지역이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큰 기적을 경험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분 좋게 또 능력을 힘입어서 들뜬 마음으로 다음으로 방문한 지역이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자신감 넘치는 모양으로 데살로니가 지역 들어갔는데 돼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냥 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전도와 선교가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빌립보 지역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맞고 모함당하고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3주간의 폭발적인 사역 그 후로는 데살로니가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역이 데살로니가였고 또 염려가 많이 담겨져 있는 땅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 이제 아테네를 향해서 가는 와중에도
데살로니가를 향한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클 수 있을지, 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유지가 될지, 복음을 잘 지켜낼지 걱정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약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기록한 최초의 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귀했고 뜨거웠을까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복음에 대한 강조가 제대로 드러나 있고 그 교회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어떤 당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로 가는 그 와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테네로 가는 그 와중에 디모데를 시켜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스도 신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보냈고 디모데가 보고 와서 쓴 편지가 이거거든요. 다행히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감사했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바울의 염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당부가 들어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마지막 장 5장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심플하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잘 따라오시지도 못하면서 빌립보에서 아테네까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참 염려되는 교회 공동체에게 당부를 한다면 어떤 당부를 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에게.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베델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선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예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아멘이 제일 적었어요. 감사한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 개인으로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데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맞지 않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당부의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을까요? 더욱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못 박아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혼 시절에는 아주 스윗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주 꿀이 떨어지는 남편이었어요.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는 제가 제 아내에게,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내가 뒤에 없네요. 아내가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습니다. 요즘에
요즘엔 많이들 한다고 하지만 아주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아침도 제가 하고 저녁도 제가 하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가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저도 지치더라고요. 아무리 기쁨으로 했고 아무리 사랑으로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나 봐요. 움직여도 돼요, 집사님. 코피 나면은. 그러니까 1년만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아내가 왔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욕심으로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그거 지칩니다. 은연중에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리액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지치든지요. 그냥 지치기만 합니까? 저는 1년 반 이후에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얼마나 밉든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모멘텀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생기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잠깐은 할 수 있지만 평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범사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허니문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지금까지는 아직 허니문인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저는 아직 안 왔다고 믿습니다. 안 왔다고 믿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접하고 만나고 같이 사역하고 봉사할 때는 얼마나 기쁜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딪힐 수밖에 없고 반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개인이 발버둥치며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찬양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단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기쁨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가짜로 찬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얼마나 넘치든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당부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기쁨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감사의 능력도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불만족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능력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찬송이 회복되었을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위태했겠습니까? 얼마나 위태했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얼마나 위태했을까요? 단 3주간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들이 뭐 조직을 세우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교리적으로 정돈된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때 가장 에센셜, 가장 원초적인 것,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혼 없이 예배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베델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 발생할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뉴욕 이 이민사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반목이 있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깨짐이 있었고, 흩어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 공동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예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소멸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설교 시간보다 저 나가서 인사할 때가 더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착착착 지나가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가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한 10분 남았는데 하고 나서 무표정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무표정하게 나가시거나 아니면 근심 가운데 나가시거나. 여러분, 예배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볼 거예요. 제가 나갈 때 설교가 좀 천천하면 어때요?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잖아요. 예배 시간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감동하고 세상에 나갈 회복된 에너지를 얻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자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걸으면서도 눈 감고 걸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눈 감고 일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쁨으로, 예배로 회복된 기쁨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호흡하는 마음으로 한순간도 쉬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와 감동을 놓치지 말고 살라고 하는 바울의 당부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인생에 어떠한 혼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또 이 예배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3주만 있다가 떠나간 교회예요. 바울이 3주만 있다 떠나간 교회라고요. 그럼 그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3주 있다가 그 파운더가 3주 있다 떠나간 그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불만이 터져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공동체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겠습니까? 불평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잘 돌파해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도 희미해지는 한 가지 위대한 사건이 있죠. 코로나 사건이 있죠. 코로나 에라, 코로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 기억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여기까지 신앙을 지키며 달려온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을 함께 겪은 우리들인데 무엇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글로벌 감리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과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붙들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겠냐? 주님께서는 어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능력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11월 달만 감사하는 달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의 삶,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말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성도들이,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싫어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먼저 명하시고 감사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감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기뻐하도록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기쁨을 선포하시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고 감사할 능력을 얻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서로 간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 감사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가사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교회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나의 평생을, 우리 교회의 평생을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 힘입어 세상에 나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로 회복되어진 기쁨을 세상에 나가서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교회가 넘치는 교회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을 결단하는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